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사에 있는 속회 공과에 그 본문을 실어 놓았는데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우리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또 그 감사로 축복을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첫 열매, 추수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만드신 그 목적과 본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은 그저 매년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축제의 날도 아닙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그러한 주일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이제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 첫 수확을 거두어서 당시 원주민들이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또 감사했던 것을 기념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지금도 아마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은 이제 파티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주간으로 보내고요. 성탄절에는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또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도 역시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추석이 어떤 한 해의 그 수확을 또 기뻐하고 또 그때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우리나라하고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시절이 잘 맞아서 이제 교회에서도 매년 11월 이제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달라져서 이 추수감사절이 좀 이제 바뀌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석 즈음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뭐 11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감리교 교회 절기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매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단지 어떤 그 청교도의 그런 어떤 역사,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러한 교회의 역사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따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 또 이런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제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명령하셨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열매, 즉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신명기에서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신명기 26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것,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6장 2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모든 소유의 만물을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약속하신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이삭과 또 이제 야곱을 거쳐서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이란 기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동안 그들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난의 삶을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6장 5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 내 조상이 방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대를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중노동이 있었다는 거죠. 고통이 있었고 또 신고가 있었고 압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다는 거죠.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기업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이르게 하셨고, 이르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세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고 살았죠.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고통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시는 분도 있었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도 있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러한 집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그리고 광야의 고통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 신명기에서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으로,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많은 기사와 이적과 기적들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난 한 해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여정 중창단이 귀한 찬양을 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과 당연이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불만스러운 것도 있겠죠. 지금보다 조금 더 풍족했으면, 지금보다 장사도 더 잘 되었으면, 지금보다 회사에서 조금 더 인정받았더라면, 지금보다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화목했더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조금 더 나를 더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불만스러운 것만 바라보면 우리 삶은 그저 그런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나온 세월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보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했고, 내가 준비를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과연 지탱해 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자꾸만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 스스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무언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다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지 그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결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는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가능해요. 믿음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귀함을 나눌 텐데 요한복음은 사실 이 생명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을 생명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칭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 신기한 떡과 고기를 우리 좀 평생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상의 것이 다인 양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풍성하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여러분 6장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말씀했어요.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뭐 생명 연장, 생명 존중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기 위한 많은 노력들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연구한다 한들 생명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의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명의 궁금증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어둠, 죄가 가득 찼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기한 떡과 고기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의 낯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떡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을 실제로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 그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그 즉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즉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겐 영생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땐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죽음의 현상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어가는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의 그 고난을 지나간 것처럼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선물, 그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으셨으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를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은 자로 이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의 문화, 그것을 다 몰아내고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가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영생 얻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누리되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죽음의 문화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의 문화 전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땅이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